오늘은 돈 네 번째 시간 물질주의를 다룹니다. 거기 대표로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주의의 정의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근본에는 물질주의가 있다는 것인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윤리학의 한 경향이다. 물질주의와 같은 말은 유물론이다. 이것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물질주의 또는 유물론의 탄생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던 순간이다. 하와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음에도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다. 아담도 하와가 주는 열매를 거절하지 않고 먹었다. 그들은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물질이 주는 만족을 얻고자 했다. 이것은 죄의 근본에 물질주의가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들이 현장에서 얻으려던 만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애당초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을 보면 물질주의가 약속한 만족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것이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과 하와는 근본적으로 이 만족을 얻고자 했고 그 결과 유물론의 이론처럼 스스로가 자신의 근원이 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사람이 재물로 교만해지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유혹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이제 그 유혹을 받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혹하는 내용, 유혹을 받는 내용. 그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듯이 결과적으로 사람이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리고는 모양만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판단의 내용은 전부 다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으로는 죽어버린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주목하다 보니까 물질주의의 노예가 돼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모든 것을 물질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리고 정신세계 현상까지도 물질을 판단함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아주 죄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기셔서 계속 이어지는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한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실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은 물질이 목숨보다 중요하듯 살고 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노예로 삼아버린 물질주의가 지금의 세상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 같아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물질에서 만족을 얻기보다 물질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허망함을 경험한다.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려는 악을 행하면 이러한 결과를 맞는다. 그 가운데 최후의 허망한 경험은 죽음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 물질은 사람을 철저히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네, 시편 49편을 통해서 허망함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9편, 시편 49편 10절에서 12절이에요. 시편 49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결국은 마지막에 다 재산이 자기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허망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속생각으로는 집문서 많이 만들어놔서 자기가 그 주인이 되면 대대로 자기가 살 것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의 아주 그 명료한 모습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죄의 근본에는 물질주의가 있다는 그 포인트입니다. 내가 물질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의 영역이 있는가?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질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이제 나도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가지는 건데,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영역이 나와요. 그럴 때 나는 이러한 시도를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조금 한번 보죠.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예요. 이제 지혜를 만나기 전까지 솔로몬의 어떤 시도였다고 보는 건데, 한번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집을 늘리죠. 사업을 번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오락을 즐깁니다. 은금도 엄청 많이 쌓습니다. 더군다나 1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은 막 거기에 그 탐닉을 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게임도 있을 거고 또 오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걸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헛되다. 그러니까 그것이 헛되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사람이 물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영역이 없느냐. 그럴 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나이가 경계해야 되고 이제부터 정말 뭔가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물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그러니까 물질 아니면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도 물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뭐를 가르치느냐?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아까 2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역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영역이 비슷한 것이 여기에 사업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부부 생활, 남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힘을 얻는 대로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일하라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솔로몬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고 이 두 번째 우리 그 9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주시냐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여기에 이제 죽기 때문에 헛된 날이긴 헛된 날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게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음식도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뭐 때문에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또 누리게 하시죠. 이 세상의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물질주의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 불행을 가져온다.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주의를 쫓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경우가 아니다. 집안의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대표적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 그들은 종교인이면서 이후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땅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 보였다. 하나님의 일도 다 돈으로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돈 없이는 하나님도 없는 분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의 재물이었다. 예,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그 사두개인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이 형이 죽고 형수가 남았는데 남은 형제들이 다 이제 그 형수에게 이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누가 그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또 상속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돈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그 코멘트가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두 상반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겨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안전함을 얻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재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높은 성벽이다. 그러나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느냐? 그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없이 하나님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곳에 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잃어버리니까. 자, 이어지는 문단 두 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자기 백성이 물질주의로 인해 하나님을 잊을 것을 염려하셨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염려하신 결과였다. 물질을 삶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외식으로 전락하고
내면에는 재물이 섬김의 대상으로 바뀐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불행이 시작되고 온갖 악이 자라나는 것이다. 물질주의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곳에 나타나는 네 가지 대표적인 표시가 있다. 첫째, 물질주의는 사람을 차별한다. 부자가 대접을 받고 가난한 자는 천대를 받는다. 둘째, 물질주의는 내 주머니만 알고 형제나 이웃의 사정에 냉정하다. 셋째, 물질주의는 사치하고 방종한다. 넷째, 가장 극단적인 물질주의의 모습으로서 말과 행동이 포악하고 거침없이 남을 해친다. 예. 하나님이 어떤 염려를 하셨는지 한번 8장 신명기 8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전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기도 하시는데 염려도 하셔요. 야, 얘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 됐다 생각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진 않을까?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종교인 중에 대표였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네 가지 폐단이 다 나타났어요. 그 종교인, 사두개인, 바리새인에게. 예? 그 자기들 대접받았죠. 또 자기 주머니만 알았죠. 아주 사람들에게 냉정했죠.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리고는 아주 포악하고 남을 해치는 바람에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을 지배해 버리면 이게 사람이 짐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종교적이고 멋있어요. 너무 하나님 잘 믿어 보여요. 그런데 내적으로 물질적인 이중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 나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나의 답은 뭐냐? 이 답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외적으로 종교적이면서 내적으로 물질적인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사도개인은 상속 때문에 필요했고 바리새인 돈 때문에 하나님 필요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왜 하나님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도 유산을 내 형하고 나누게 해주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내가 왜 너희들의 판단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반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땅의 문제만 갖고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거기에는 뒤에는 이제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 거지만 앞에 있는 그 문제 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해서 그 15절까지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살아갈 것만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유산 나눠주세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사업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문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필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자신한테 또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그것이 미래의 안정된 삶을 물질적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힘이 되는가? 아마도 약간씩 이렇게 염려가 드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나 지금 이 정도 저축 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우리가 벽에다도 써놓고 마음에 아예 새겨버려서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죠? 네, 여기에요. 우리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인생 끝날까지 물질주의를 경계하라 하는 거예요. 자, 뒤편으로 넘겨봅니다. 세 개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물질주의의 유혹은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 누구도 물질주의의 유혹을 한 번 물리쳤다고 평생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마귀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물질주의로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이를 물리치시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물질주의의 유혹은 일확천금의 모양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는 염려라는 모양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물질의 만족에 두게 만든다. 또한 크던 작던 뭔가 돈과 관련된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물질주의에 편승하게 만든다. 최대로 경계해야 할 물질주의의 유혹은 내 안에 잠재해 있는 탐심이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못 박는다. 어떤 것을 탐하려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마음에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표시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의 속성처럼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다. 물질을 탐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앞에서 언급한 물질주의의 4가지 폐단, 즉 사람 차별, 냉정함, 사치와 방종, 그리고 포악함을 나타내게 된다. 자, 시편 115편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의 속성같이 변한다 그랬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888쪽이죠. 115편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면 우상같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4가지 폐단이 왜 나타나느냐. 사람 차별, 냉정, 사치, 방종, 포악, 이게 다 그런 종류의 우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상은 다 난잡하거든요.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따라서 사치도 하고 방종도 하죠. 그리고 우상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해지죠. 그리고 우상을 보면은 다 은금으로 칠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그리고 참 우상에 보면은 이게 그 우상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없기 때문에 포악하죠. 긍휼하지 않고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상 때문에 생겨나는 사람의 성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나오는데
한번 실천적인 것이니까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제 사례를 통해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배운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양보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치부하게 했다고 말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물질에 연연하여 관계를 파괴하거나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평생 매여 살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종들이 다퉜을 때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이렇게 양보해 버렸잖아요.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했고 낮에 롯은 아주 거지가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주의에 매이지 않으려면 물질에 대해서 양보하고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고 물질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관계를 파괴하는 물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멋지게 전쟁에 승리하고 왔더니 아이고 그 뭐 물질은 네가 가져, 나에게 사람만 돌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평생 소돔 왕 때문에 구실걸 만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질 나 안 가져, 당신 다 가져.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을 들어야 돼? 하고 물질을 포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한번 이렇게 물질에 사로잡혀 버리면 평생 그 사람 종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고, 이것이 또 우리가 물질주의를 경계할 때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사정이 느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 느껴진다는 것이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따라서 한번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동정함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동정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반대로 그 동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는 걸 또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이죠.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감각 없는 자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듯이 우상을 숭배해버리면 동정심이고 긍휼이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런 거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게는 그러한 동정과 긍휼이 늘 마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주도 경계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또한 굉장히 필요한 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를 돌보신 사랑의 하나님, 사탄의 물질주의 유혹이 오늘날도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와 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걸 압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돌보기를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문을 썼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물질주의가 세상에 만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도 경계하며 정말 성경에도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종교적이라 생각한 사람들, 돈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염려하신 바를 우리가 실수도 할 뿐만 아니라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심과 같이 우리가 늘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각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형제를 세우고 또 친절한 말로 하며 또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물질주의에 다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버렸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해주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치부했다는 말을 들을 일을 하지 않게 하시며,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업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이까?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 노후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나이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으로 평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우리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로지 생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먼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을 기울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오니 감사하며 오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일주일의 삶을 정말 분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